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로 16절을 받들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세로스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12사도의 인생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 헬라어 말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영광을 얻으려고 부름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내놓으려고 부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 목숨 제물로 바치려고 부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번째 가나나인 시몬에 관하여 사도를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나인, 우리 교회 기도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현준 집사님도 학교 가다가 기도원 옆에서 정문 입구에서 고등학교 때 기도원 성경책을 나눠주는 걸 받고 있습니다. 간증하셨죠? 저야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군대 가가지고서 이제 성경책을 훈련소 갔는데 없으니까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근데 훈련소에 딱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갔더니 예배당 입구에서 기도원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있는 거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군복 안에 포켓에 넣고 50분 훈련 받고 10분 쉴 때 담배 일발 장정 딱 그러면 이제 다른 병사들은 다 담배 피우는데 저에게는 이제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다가 이 본문이 옳다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도 편지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나안인이라는 게 오타로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인을 이렇게 가나안인이라고 오타를 쳤구나.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대한성서공회에다가 오타가 있으니 바로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게 맞는 표기라고. 제가 오해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나나인 시몬이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알게 됐죠. 가나나인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한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세롯, 다시 말하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데올로기 집단 열심당원들에 관한 표기였어요. 오늘 본문 가나나인 시몬은 그렇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은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그게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토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몬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세르인 시몬 열심당원이었다고 소개하는데 거기 나란히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세르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아마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면 아마 성지순례의 사이트 중에는 마사다, 빠지지 않는 사이트이죠. 마사다는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중간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조국 극단 국수주의적인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BC 167년에 그가 정권을 잡고 이제 그리스 로마와 대적을 했던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누구라도 우리는 테러한다.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부 총독들을 테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원수의 나라에 협력하는 이들을 테러를 가해 죽이는 열심당원들이 바로 이 가나나인 셀롯인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다윗의 벼를 다시 세워서 다윗의 위대한 데이빗 왕, 그레이트 데이빗 킹의 통치의 세력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이 로마를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내 목숨 하나를 초계와 같이 버리고자 하는 열심당원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였던 그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됐어요. 아하, 우리 이스라엘에는 작은 나라 하나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으로부터 선포된, 구약으로부터 선포된 복음이었구나 알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세우는 열심을 자기를 죽이고 교회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열심은 매우 중요한 열정입니다. 열심은 자동차 엔진과도 같고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밥해 먹는 아궁이에 불과 같아요. 열심히 있을 때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제자훈련도 하게 되고 열심히 있어야 다니엘 기도에도 나와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영적 에너지지요. 이 열심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한홍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은 딱 두 부류다. 하나는 지식인들이었고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열심이 없는 사람은 사용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열심을 가졌던 이가 예수를 만나니 열심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열심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뀐 거죠. 내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남은 여생이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나를 죽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뀐 사도가 가나안인 시몬이었어요. 세룰인 시몬이었어요. 열심당은 시몬이었어요. 교회는 열정을 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열정을 식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살리는 것이에요. 다만 대상을 바꾸어 열심을 불태우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 열심이 없는 학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그 열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한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세륜인 시몬의 주님, 가나안인 시몬의 주님, 열심당원 시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도 되십니다. 열심은 아름답습니다. 열심은 선물입니다. 열심은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아요. 성령의 사람들 중에 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열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궁이에 불이 붙는데 열기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불이세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성령은 불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열심히 열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열심히 열기가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열심히 열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만나보면 어떤 이는 차가워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열기가 느껴져요. 어떤 이에게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고백 하나하나, 간증 하나하나에 예수의 생명과 불길이 느껴져요. 저는 어저께 우리 정선희 집사님, 저는 그냥 그분이 코미디언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얘기를 어제 간증을 듣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밥 한 끼라도 내가 꼭 사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럴 기회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간증하는 모든 단일 기도의 강사님들 중에 고난 없이 그 자리에 선 사람은 하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야 열기가 느껴지고 녹여져서 대장장이가 두들기면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에베의 사람,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난했어요.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지난날 23살부터 만났던 예수님, 고난 중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단련되어 있는 정선희 집사님은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여 더불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내게 퍽이나 위로가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의 뒷모습에 열심이 있어요. 그의 예배하는 태도에 열심이 있어요.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 열심이 있어요. 그가 섬기는 섬김에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열심을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뀜받는 사도가 가나안인 시몬이었다고요. 교회는 열심이 아니면 못 세웁니다. 복음은 열심이 아니면 못 세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에 대한 열심, 기도 한 번을 드려도 사력을 다하는 열심, 예배를 드려도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남편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라면 느낍니다. 집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복음에 대해 열심히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은 열심히 꺼지지 않아요.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증거예요. 그 내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예수님의 뜻과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자기 시간과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열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가나안인 시몬, 세련인 시몬, 열심당은 시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열심을 예수의 열심으로 바꾼 제자. 목사인 제가 제 열심으로 목회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열심으로 목회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 열심으로 신앙하면 위험합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금방 꺼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식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주신 열심으로 살면 고난의 때에 불이 옆 사람에게 번집니다. 환난이 오면 그 열심이 다른 가족에게 번져갑니다. 핍박이 오면, 오해가 오면 꺼지지 않아요. 그 열심이 다른 성도의 심령 속에도 옮겨 붙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사도를 보십시오. 누가 고난이 왔다고 꺼졌습니까? 누가 미움받았다고 꺼졌습니까? 누가 비난받았다고 그들의 복음을 향한 사랑이 꺼졌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꺼졌습니까? 그들의 열정은 더욱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어디까지 가고 갑니까? 가난한 시몬도 몸뚱아리를 톱으로 잘라서 순교당했어요. 지난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큰 축이 영국입니다. 그 영국까지 쪽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가나안인 시몬이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천이 누구였느냐? 이제 테러의 열심을, 이데올로기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복음의 열심으로 바뀌니까, 예수 생명으로 바뀌니까, 십자가 생명으로 그 열정이 바뀌니까 영국까지 바다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고, 연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페르시아로 건너가 페르시아의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악당들이 와가지고 가나안인 시몬 허리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고난이, 돌이, 비난이 열심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열심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 안에 열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나의 열심으로 온 건지 금방 알아요. 시험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 내게 온 열심이면 시험 들면 꺼져요. 내게로부터 오는 열심이면, 내게로부터 오는 헌신이면 사람의 비난의 말에 까봐져요.
주저앉아 버려요. 못 일어나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온 열심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면 그걸로 인하여 더 든든히 서게 됩니다. 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열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부터 온 열심이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주님께로부터는 열심이라면 감옥에 가면 덥을 타오릅니다. 욕먹으면 덥을 타오릅니다. 핍박을 당하면 용서하면서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나인 시몬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알페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손양원 목사님이었고 안희순 권사님이었으며 박관준 장로님이었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싫은 소리 들어도 여러분의 열심은 식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비난의 말을 들어도 여전히 내 자리, 헌신의 자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충성에 대하여 비웃는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헌신의 뒤에서 울려오는 비난의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오늘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아마 권사에서 꽃다발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시니까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권사님이 목숨이 권사님이 받으셔야지 하고 제가 사죄를 했어요. 1년 동안 수고하신 거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주님께로부터 열심이면 서린 소리 듣는다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내 주님이 주시는 열심이라면 나이 듣는다고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식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열심이 분명히 우리 열심이라면 내 몸에 병약한 신호가 있다고 우리 예배가 흔들릴 수 없어요. 맞아요. 다니엘 기도에 모여준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김숙희 성도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누가 하나 제가 기도에 나와서부터 한 것도 아닌데 새 가족이 성전 맨 먼저 1시간 전에 와 계세요. 목사님 저보다 먼저 와 계세요. 매일 밤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찬양하세요. 열심히 있어요. 고마워요.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김숙기 성도님으로 하여금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영길 집사님이 이제 막노동을 하세요. 새 가족이세요. 하룻밤도 빠지 않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망치질을 하고 오셔가지고 저녁이면 제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목사님 힘이 되어드릴게요. 첫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새 가족인데 제가 목사님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시더니 제 뒤에 오셔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끝날 때까지 소리쳐 찬양해 주시면서 들려요 내 마음, 그분의 마음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교회 서로를 누가 격려해야 합니까? 새 가족해야 됩니까? 누가 열심으로 모여 기도해야 되나요? 새 가족해야 되나요? 누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주의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지성소의 불길을 새 가족이 붙여야 됩니까? 이 교회에 평생의 눈물을 뿌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까? 알파의 아들 야고보, 세르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온 열심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열심으로 승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구약의 핵심이
얼마나 구약의 신학이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질투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열심히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하여 예수의 사람은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신 분이므로 성령의 사람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의 엘칸나 엘로힘입니다. 엘칸나란 뜻이 질투라는 뜻인 동시에 열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질투하면 밥을 먹어도 그 생각만 하듯이 열심은 먹고 마시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해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 달라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질투하는 여인처럼, 질투하는 남편처럼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다른 표현이 여호와 엘로힘 엘칸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주님의 몸된 영광된 교회를 세울 열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모든 사람들이 보고 행복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복음에 서서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는 교회로 세우는데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열심 있는 누군가를 통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열심히 있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열심히 있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열심 따라 걸어가고 누가 뭐라도 그 열의로 가득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방해가 있다고 멈추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데 열심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열심 좀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 좀 보십시오.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승천시켜 지금도 당신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 좀 보십시오. 우리는 넘어집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믿음도 까봐지기도 하고 헌신도 변하기도 하고 마음도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안 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있으세요. 열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시들지 않았어요. 대단한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죠.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노닥거리며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학점 잘 나올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라고 전하지만 열심이 없는 기독교의 전도를 귀 기울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사명으로 주신 그 일에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열심을 품을 수 있느냐? 예배 한 번을 들어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기도를 하여도 내 목이 찢어지도록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은 채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이 우리 것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조금은 더 바빠졌고 주님의 교회에 조금은 더 짐이 많았지만 연말이 되어가서 목사님 나 구역에서 빼주세요. 목사님 나 식사봉사에서 빼주세요. 목사님 나 헌신의 자리에서 빼주세요 하는 분 없이 목사님 내 인생 2달로 거릴 수 있을 때 더 일감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내가 아직 건강이 남아있는, 청춘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진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것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더 주고, 헌신하는 이에게 일감 더 주고, 십자가 지는 자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고,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의 제목 더 주고, 눈물로 예배하는 이에게 예배의 사명을 더 주고,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에게 그만해라고 하지 않고 더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순교의 자리에까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더해, 네가 더 용서해, 네가 더 기도해줘, 네가 더 넓은 마음을 가져, 네가 더 죽어, 네가 더 헌신해, 네가 밥사, 네가 십자가 져, 네가 져, 네가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 열심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지만 그 선물은 여러분의 몫이요, 천국에 가면 저의 몫이 될 거예요. 제가 가정적인 얘기여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반주하는 최영희 권사님 맏딸이 간호사인데 이번에 서울의 대학병원에 새롭게 다시 취직을 했어요. 여기 군산의 병원에 있다가 NGO 단체에 네팔에 가서 몇 년 동안 사회봉사하고 돌아왔다가 중앙대학병원에 내일 올라간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전화해가지고 아가야, 이모부가 밥을 사줄 테니까 전주로 내일 엄마 차 타고 와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 누군가에게 제가 좀 중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애인이 있네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아무개 자제랑 중매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놈이 애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신랑은 언제나 주관적이지만 저 형께서 주님의 교회 일생 헌신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결코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내 안에 열심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내 안의 열심은 예수님이 주신 열심이 맞는가? 성령이 주신 열심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12사도에게 주셨던 그 열심,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싫은 소리 들은다고 주저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응원하시고 명령하신 예수님 뜻 따라 나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일 기도회는 여러분의 기도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